구글 얼스로 따라가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0편 아테네 아레오바고 바위 위에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먼 항해길을 거쳐 바울은 그리스 최대 도시 아덴에 도착하였습니다. 잠시 아테네 주변의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게 스파르타와 아테네일 것입니다. 그리스 최하단의 반도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이고 이곳의 중앙에 있는 도시가 스파르타입니다. 원래 고대의 이곳에는 유명한 그리스 문명 국가인 미케네 제국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기원전 1200년경 북쪽에서 침략해온 도리아인들에게 멸망했고 그들 세력에 의해 나중에 세워진 국가가 도시국가 스파르타입니다. 오리지널 미케네 문명의 후손들인 아테네와는 앙숙관계였습니다. 또 그리스 역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이고 그 중에서도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된 마라톤 전쟁일 것입니다. 마라톤은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이 전투를 벌였던 곳이고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전한 사실을 전령이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뛰어가 전한 후 지쳐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에서 마라톤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올림픽을 위하여 각색된 이야기이고 실제 역사에서 전령이 뛴 구간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 구간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은 아테네는 혼자 힘으로는 페르시아를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스파르타로 원군을 보내달라는 전령을 보냈는데 이 전령은 스파르타까지 편도 2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가서 원군을 요청했었고 스파르타는 축제 기간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전령은 다시 아테네까지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으니 결국 왕복 4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뛴 셈입니다. 그리스에 대해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300명의 그리스 군들이 몇만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싸웠던 역사를 묘사한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며 그 배경이 된 장소가 테르모필레라는 곳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 시기에 바다에서는 두 번의 큰 해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해전은 아르테미시움 해전이고 두 번째 해전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두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리스는 페르시아 군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사도행전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리스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주기 위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과 신전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흥분한 그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상의 허무함을 비판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런 열심은 곧 성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특히 철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이끌려 아레오바고로 향하게 됩니다. 우선 아레오바고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언덕 아래에 있는 큰 바위입니다. 이 평평한 바위 언덕은 고대로부터 중요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곳으로 이곳을 관리하는 관원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 사람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들 또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에 인간과 마찬가지이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무신론에 가까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보편이성, 즉 로고스를 중요시 여겼는데 신이란 보편이성적인 존재이며 유일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철학자들에게 바울의 유일신 사상은 매우 흥미로웠을 것이며 거기다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였기에 자기들만 듣기엔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묘사처럼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걸 무척 좋아했기에 철학자들은 바울을 끌고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것입니다.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기 때문에 이 날도 많은 아덴 사람들이 특이한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레오바고로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앞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이 17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땅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각 도시별 신들, 그리고 사랑의 신, 질투의 신, 전쟁의 신 등등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신들, 또한 여러 반인반수의 신들과 동물의 형상을 딴 신들 등 그리스인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신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한 민족임을 알 수 있고 바울은 그런 점을 전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각각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스인들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신들을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후에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를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신을 위해 단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화두를 아테네인들에게 던져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신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말을 저 아름답고 웅장한 그리고 현재에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칭송받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전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신은 거할 집이 없어서 인간이 만든 신전에 머무는 신이 아니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한 신전을 짓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시작하여 중세의 웅장한 성당을 거쳐
현대의 스타디움만한 예배당들까지 마치 교회가 초라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재물을 쏟아부어 건물을 치장하고 사람들은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 위용에 이끌려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그런 권위적인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건물도 없는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설교를 하며 냄새나는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분입니다. 바울의 말은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 기독교의 좋은 일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성도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보다 크고 웅장한 성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흠이겠습니까? 저는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짓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교회를 다녀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사업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테네인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넘쳐나서 시장에는 제사 후에 남은 고기들이 헐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 고린도전서 8장에도 시장에서 사먹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인데 그것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권면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테네인들은 헌금을 많이 할수록 그들의 신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며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신전에는 막대한 헌금들이 모였고 이 헌금은 신전을 화려하게 하고 사제 계급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물이나 헌금을 받아야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신은 우리의 생명을 비롯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미 유전자 추적을 통해 인류가 한 혈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인류에게 살 곳을 주시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생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 자신 또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의 경험을 통해 제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기의 걸음마를 바라보는 부모님처럼 제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때로 힘이 들 때는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요즘 매일매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실 살아 움직이는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우리는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타이핑하고 있는 손가락만 봐도 얼마나 정교하며 놀라운 장치인가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손의 움직임을 로봇손을 통해 재현하려 하지만 진짜 손에 비하면 너무나도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과학자가 인간의 손에 매우 근접한 로봇손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약 누군가가 그 손을 구경하러 와서
그가 온 심혈을 기울여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로봇손을 보고 이걸 당신이 만들었다고? 내가 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을 것입니다. 바로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와 시스템을 가진 모든 생물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주장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지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리스인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므로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 지금까지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메시아에 의해 온 천하가 심판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왔다가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신 분이며 이것이 심판 때 사람들이 부활할 증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설교는 압축된 요약본이며 기독교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실제 설교 내용은 훨씬 더 길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을 듣고 그런 게 어딨냐며 놀리며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흥미를 느껴 다음에 다시 자세히 듣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감동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디오누시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온갖 잡신과 우상들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바울은 의도치 않게 일종의 전도회를 연 셈인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즉석에서 신자들도 생긴 것을 보니 나름 성공적인 전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친 바울은 이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잘록한 땅에 위치한 항구 도시 고린도로 향합니다. 다음 시간에 고린도로의 짧은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